2019년 3월 10일 주일 오전의 배설입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목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절은 8절입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현실을 볼 땐 음식이나 의복 비용보다 다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자녀 교육비, 사회활동비, 차량 유지비, 공과금, 축의금 등으로 돈이 만만치 않게 지출되기 때문입니다. 또 구제나 선교를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움직이면 돈이라고 돈 들어갈 일이 많다는 게 사실입니다. 가족 여행이라도 멀리 가려면 무엇보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입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또 사람의 도리란 것을 하려면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말이나 마음만으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돈에 자유를 수는 없을까요?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지족이란 주어진 형편에 만족하라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는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지족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지족을 자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6절에는 자기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알아야 경건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욕심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한탕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 하는 도둑심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공돈만 얻으려고 한다면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또 그렇게 얻은 돈이 있다면 선하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와 같이 차등을 두고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을 주신 자가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 가지고 1달란트만 더 남기면 되는데 그걸 땅에 묻어놓고는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적게 받았어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는데 남과 비교하면서 신세 타령만 하고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6장 26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김현복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지 목침 베고 드러누워 자고 있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 열심히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새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만나게 해주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부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중의 새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면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경비를 적당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품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정하고 나간다면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했고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한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라고 했습니다. 매튜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세상의 부함에 두고 있다. 그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다. 세상적인 욕망은 어리석고 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을 멸망과 죽음 가운데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까지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족을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서 돈을 벌 때 부하려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하겠다. 하나님 떠나서 행복하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신 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이 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물질 때문에 믿음을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요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이나 수단으로 욕심을 부린다면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만족했고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주신 모든 형편에서 자족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해서 감사하고 또 부하게 해주시면 부해서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양통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니까에서 까마귀가 물어준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로바 과부의 집에서는 3년 동안 빈대떡만 먹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하고 감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그들은 애굽에서 먹었던 후추나 마늘이나 고기를 생각하면서 만나를 지겨워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만나만을 주셨을까요? 물론 나중에 메추라기도 몰아다 주셨지만 40년 동안 주 음식은 만나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뭘 더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만약 아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도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지 않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왜 아기에게 젖만 주겠습니까? 아기에게는
젖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왜 나에게는 이것만 주세요라고 불평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더 많이 주고 싶어 해도 그것을 주면 더 많은 죄를 짓거나 영혼에 해가 되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큰 교회 목회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3,000명을 목표로 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300명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창원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300명 새벽기도 교인을 달라고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와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내려와서 새벽예배 인도를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새벽기도 교인이 30명 정도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진이 빠지고 낙담이 되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울부짖고 구했지만 그것이 최다 새벽기도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벌써 20년은 지난 이야기입니다. 새벽기도 교인 30명이 적은 수가 아닌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불평했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새벽기도 교인 30명이 적은 수입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웃 교회 개벽기도 하는 교인들까지도 몰아주셨는데 저는 만족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300명 목표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하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만족이 하지 않으니까 그 30명이 다 흩어졌습니다.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잘난 것 자랑해보려고 했던 어리석은 목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차롱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나는 숫자를 따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줄 믿으십시오. 열심히 일을 하되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숙으로 왔다가 공숙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을 때보다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있습니까? 있는 발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면서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많이 주셔도 감사하고 적게 주셔도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적당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 한다면 사도 바울이 터득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취한다면 훗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자족함으로써 믿음을 지키고 영생을 취하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